자, 고린도 전서. 고린도는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나 근원을 보는 것도 괜찮고요. 다시 한번 월요일 말씀 묵상은 여러 번 보고 또 보고 말씀 사랑하고 좋아하고 관심 있게 하고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 이게 교회고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안에서 구별됐다. 특별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높은 분이 부르면 그 자체가 만나자, 너 나왔나, 일 좀 하자, 그 자체가 고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 성경의 신약 성경의 단어는 부르심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일을 위해서, 회의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소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다.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나? 내가 애만 쓰다가 나는 별 볼 일 없는 세상을 사는 게 아닐까? 잘 살아놓고 애쓰고 살고 후회하는 사람, 남을 위해 살고 가족을 위해 살고 나는 남는 게 뭐나. 사람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건강 돌보지 못하고 자기 인생 뭘 갖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버렸죠. 그래서 후회스러운 겁니다. 나중에 보면 내가 좀 놀러도 가고 나도 좀 먹기도 하고 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내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삶이다. 절대 가치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삶이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할까 방황할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고귀한 부르심 받았으니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방황하고 내가 잘했나 못했나 후회하고 과거에 어떻건 이런 생각할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거룩이란 말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구별됐단 말이에요. 자, 그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또 읽고 또 읽고 외우고 써서 붙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주셔요. 그래서 10절, 9절 주님과 교제를 해라. 그러면 끝날까지 흠이 없도록, 아니면 부족함이 없는 걸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불렀으니까 주실 계획이 있죠. 예수님에게 나가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사랑을 하든 주님과 자꾸 교제하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고 믿음의 견고함, 영적인 은사가 부족함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풍성함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 나가면 절대 헛되지 않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날은 십자가의 도를 말했어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누가 말한 것 말고 내 가슴에 십자가,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것. 십자가가 내 가슴에 와야 되죠. 반드시 그건 거쳐야 됩니다. 십자가는 자기 죄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이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자존심을, 자기 자아를 내세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죄를 위해 죽은 십자가니까요. 내가 옳다면 왜 그분이 대신 죽어야 됩니까? 십자가 많이 생각해야 된다. 그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고, 잠잘 때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가 내 가슴에 와야 되고, 정말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정말 내 죄를 위한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가 죽는다. 내가 산 것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예. 자, 오늘 아침 말씀 보겠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용은 뭐냐 그 말이에요. 내용은 예수 십자가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어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사하고 말끔히 제했습니다. 그 말이죠. 전도의 내용은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이게 구약부터 모든 제사가 다 그거인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뭐냐?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 설득할까? 좋은 말할까? 이게 모든 교사들, 설교자들, 전도자들의 관심이에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무슨 좋은 말이나 웅변이나 지혜가 아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가슴에서 나온 말. 가족끼리 대화할 때, 부부간의 대화도 가슴에서 나온 말해야죠. 건성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마음에 호소해야 되니까. 마음에 있는 말 해야 돼요. 제가 항상 그러죠. 설교자들도 좀 생각하고 마음에 있는 말을 하십시오. 어서 그냥 보고 듣고 그냥 책에 보고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 마음이 진실하게 마음에서 하는구나. 그래야 마음에 와닿는 거죠. 삼절은 두렵고 약하고, 그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반대도 있고 오해도 있고 싫어하기도 하고 핍박해요. 전도에 보면 확실하죠. 우리 교사들이나 리더들, 설교자들이 하면은 다
다 되는 것 같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죠. 언제나 저항이 있어요. 그냥 이 일은 내가 잘하는 거니까, 밤낮 했으니까, 고린도전서 내가 2장을 몇 번 설교했겠나, 몇 번 읽었겠나, 뭐 익숙하지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 하는 것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때로는 설렘을 가지고, 때로는 기대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심을 말해요. 우리 목장 모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을 말하는 거. 그래야 마음을 열고 마음에 들고 뭔가 마음의 변화도 있고 감동도 주는 거죠. 그냥 건성으로 대충 어디 들은 소리, 어디 책에서 본 소리, 그냥 머리에서 나온 소리, 입에서 바른 소리야. 이건 맥 빠지게 하는 거. 그래서 진심이란 말은 자기 고백하고도 같아요. 내가 항상 교사 설교 때 그런 말 하죠. 자기 고백을 해라. 고백을 해라. 자, 4절. 그 말은 지혜나 인간의 설득력보다 성령이 나타나는 것. 성령의 힘으로. 그러니까 물론 준비해야지만 겸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려면 육이 약해져야 되지요. 자기가 좀 내려놔야 되지요.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는 성령이 역사하기 어렵습니다. 예서는 자신만만하고 건강하고 먹는 것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것 좋아하고 다 좋지요.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자, 오늘 전도자, 교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 매우 중요한 거.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중요하죠. 자, 그 다음 6절이야는 지혜를 말하는데요. 세상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제 그랬죠. 하나님은 그걸 빵점으로 여겨요. 인간의 지혜를 그 얄팍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다 자기 좋을 대로만 가는 거.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7절에 보니까 창조의 지혜지요. 이 지혜는 감춰져 있어요. 벗겨줘야 돼요. 계시하셔야 돼요. 인간이 만들 수도 없어요. 인간의 지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알지 못하죠. 예수님 알지 못하죠.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가 중요한데 오늘 9절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 사람들은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몰라요. 전혀 다르죠. 불신자가 교회를 따라왔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걸 이해할 수도 없고 뭐 때문에 감사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네 처지에 네가 뭔 감사하냐? 도리어 비웃습니다. 찬양하는데
무엇이 좋아서 찬양하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죠. 특히 요한복음 14장 21절과 3절.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고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왜 나는 은혜가 안 됩니까? 왜 성령 못 받습니까? 왜 말씀 묵상이 안 됩니까?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그렇게 사랑했잖아. 나도 주님 사랑해야. 아니, 나를 위해 자기 목숨 전부를 바쳐줬잖아. 내가 아까워해서는 안 되죠. 아니, 만입이 있어도 다 찬양할 수 없고, 내 자신을 다 드려도 부족한 것 뿐이죠. 사랑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켜 준 거예요. 지고한 사랑이죠. 그 사랑에 자기가 녹습니다. 무너집니다.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죠. 사랑보다 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성령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럼 그 뭐냐? 10절에 계시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계시. 계시는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덮어져 있던 것을 벗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되죠. 아무리 인간의 머리를 써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통장을 아무나 보여주겠어요? 나 얼마 통장에 있다 보여주기 어려운 겁니다. 내 좋은 것도 보여주기 어렵죠.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속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성령의 계시, 성경의 계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고 그걸 뭘로 증거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임했다고 물론 옳은 말이에요.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하고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가 돼야 되죠. 확인이 돼야 되고요. 자, 오늘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 계속 말하고 있어요. 예.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는 12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은혜로 주셨어. 특별히 십자가에도 은혜입니다. 은혜지요. 죽어야 되고 멸망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엄청난 은혜 받은 겁니다. 난 아무것도 못 받다는 사람이 문제예요.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내가 믿는 것도 은혜고 불러주신 것도 은혜고 구원한 것도 은혜고 자녀 삼아주신 것도 은혜고 성경의 전부가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고 거기에 성령이 확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구속받았다고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해라. 그럼 성령이 와서 확인해 주시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 어렵죠. 왜요? 육신의 사람으로 반대니까요. 너무 육을 귀하게 여기고 먹는 것 귀하게 여기고 꾸미는 것 귀하게 여기고
육체에 나타나고 뭘 입고 막 나타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몸은 끔찍이 생각하고 영에 대한 것은 소홀해야죠. 그 반대가 돼야 되죠. 그래서 금식이 때로는 필요하고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아니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가 죽지 않고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십자가의 은혜고 성령의 거듭남이고 감동이고 어려울 겁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 성령을 받는 거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세상 것만 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육신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자고 그리고 성령은 마지막에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다. 최고의 마음이고 최고의 삶인 줄 압니다. 부질없고 잠깐 있고 이런 세상에서 육식만 가지고 아둥바둥하다 말이죠. 그래서 세상과 육신의 것은 다 지나가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마음. 성령은 예수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감동하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기도드립시다.